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작은 죄를 허용하면 결국 큰 죄를 짓게 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말이 성경적일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큰 화를 불러오는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역대하 22장 듣고 올게요. 제22장.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여호람이 죽고 아하시야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야도 여호람처럼 아합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야는 외가 쪽 사람인 아합의 식구들과 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사촌인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함께 동맹을 맺고 아람 나라와 전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요람은 치료차 이스르엘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시려고 님시의 아들 예후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남유다 왕 아하시야가 외사촌인 요람의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아하시야와 그 일행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소식이 남유다에 있던 아하시야의 어머니인 아달랴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그동안 감춰왔던 권력욕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게 왕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왕의 후손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하시야의 누이인 여호사브앗이 1살이 된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숨겼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6년 동안 키웠습니다.
이렇게 남유다에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다른 나라에서 죽고,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친척들을 모조리 죽이고, 그런 어머니를 피해 누이가 동생의 아들을 숨기는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요즘 시대에 일어났다면 전국이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이 아하시아의 집안에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아하시아의 할아버지인 여호사밧의 방심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던 남유다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이스라엘의 평화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그건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 문화를 가볍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평화를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정략 결혼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내이자 아합의 딸이 남유다의 우상숭배 문화를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도 아버지를 따라서 아합의 집안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람은 본격적으로 남유다를 우상숭배의 길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크게 심판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그의 아들 아하시야도 봤습니다. 그러나 보고 배운 것이 우상숭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 역할을 잘하려고 더 열심히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에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죄에 대한 잠깐의 방심은 큰 화를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죄를 놔두면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눈덩이처럼 키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그 눈덩이처럼 커진 죄 때문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작은 죄조차 짓기를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죄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을 미리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상숭배의 죄가 눈덩이처럼 커져 아하시아의 집안에 큰 비극을 가져온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잠깐의 방심이 죄를 눈덩이처럼 크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작은 죄조차 짓기를 두려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작은 죄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